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내게 준 선물.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질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해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요, 형통한 날도 있고 반드시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의 의미를 잘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특별히 우리가 병에 걸리면 몸만이 아니라 영혼도 고통을 받습니다. 질병은 사실상 우리의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일과 활동 및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었던 것들로부터 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에서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고 또한 나를 시중드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죠. 갑자기 삶은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는 일이 되고 건강한 사람처럼 충만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걸렸을 때 누구나 계속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치료받기 위하여 가서 수술도 하고요,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요, 좋은 약도 처방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도 여러분 믿고 간구했을 것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4, 15절 언제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치유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한 자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매주 하는 기도예요. 재원신 이 시간에 꼭 아픈 사람들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도 몸이 아파서 나오는 사람들 꼭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말씀대로 정말 다 나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런 치료법도 보이지 않고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밖에 없는 질병 속에도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선물이 있어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돼요. 사람은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요, 자꾸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질병이 심해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인생의 주어가 그때 바뀌어버려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1949년 미 동부 볼티모어 근교 시골의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녀는 아주 예쁘고 총명하고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매사에 아주 적극적이고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부모님들과 식구들, 물론 친구들 사이에도 아주 인기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승마와 수영을 특별히 좋아했던 이 존이라는 이 아가씨는 1967년 여름 어느 날 언니와 함께 신나게 승마를 하고 가까이 있는 바닷가에 달려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났어요.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머리뿐이었어요. 온몸이 다 마비가 왔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나무 토막과 같이 됐어요. 그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고 후에 조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가족과 교우들의 끝없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조니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어요. 눈물과 원망과 고독과 의심으로 그렇게 시간만 죽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어요. 몇 번 자살에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했어요. 고통이 나날 뿌린 그런 삶이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까운 친구가 병상 옆에서 조니를 위로할 말을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그 옆에 앉았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조니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친구는 어색하게 이런 말을 불쑥거렸어요. 조니, 예수님은 내 고통이 어떤지 아셔.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 마비되셨을 거야. 조니는 친구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친구는 더듬거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명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에 매맞은 것 때문에 쓰라렸을 것이고 몸을 좀 움직여 자세를 바꾸고 싶으셨어도 그럴 수 없으셨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마비되셨을 거야. 이 친구의 말에 이 조니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마비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큰 위로가 그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후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내가 물었던 질문은 항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으로 누구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력한 몸뚱이와 하나님뿐입니다. 점차로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에 나는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조니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는 가서 강의하며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돈도 충분히 많이 법니다. 조니의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두 팔로 춤추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내게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만 지연된 것뿐입니다. 조니는 젊은 나이에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어려운 고통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고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께 속하여 휠체어에서 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흘러넘치는지 그에 따라 질병의 고통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안수와 기도를 통하여 깨끗이 치유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니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질병을 견뎌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지 진실로 내 가슴 깊숙이 알게 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요새 이 조니 에리슨 타다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참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가 악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는 선을 의미합니다. 나의 믿음은 더 커졌고 내 소망은 더 높아졌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솟아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마음은 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혼을 더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코로나도 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삼은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을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곳에 바실리아 슈링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몇 달 동안 홀로 병실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질병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위로를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 잊지 못할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침대 맞은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상이 걸려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니? 나는 질고를 아는 자요 괴로움과 상처투성이란다. 지금 너에게는 더욱 깊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의 고난에 참여하여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단다. 병을 겪는 동안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자기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감사도 훨씬 커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연합시켜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훨씬 더 주님의 뜻에 가까워졌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선물, 인내의 선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내를 지나야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고난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긴 병고의 시기는 매주 새롭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병상의 기간은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지금 훈련해라. 그러면 후에 모든 고통과 역경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새롭게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너는 강해질 것이다. 항상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너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만큼 우리는 진실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짜 복과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평안이 진짜 복입니다. 편안이 진짜 복이 가짜 복입니다. 그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참 기쁨이 진짜 복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짜 복, 참 기쁨을 주십니다. 재미가 복 아닙니다. 쾌락이 복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성숙과 우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자비로우시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선하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불빛이 있듯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항상 우리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언제나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1절 말씀은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나 특별히 고난의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도 말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된 삶은 언제나 만남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이 민족에게 14절 말씀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그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막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요, 선지자 죽이고 말도 안 듣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주님이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거든요. 내가 쫓아보냈던 그라나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우리나라로 하면요, 일제 36년 압박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리라,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어려움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자, 주님 만나자.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나 희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병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세요. 저에게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진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확신하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항이 없을 때, 즉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고독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진실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선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질병이 준비의 시간으로 선물이 됩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극심한 질병은 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고 그에 따른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죽음의 질병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안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향으로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질병의 시간을 이생의 삶을 떠날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일찍 질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일을 맡았던 장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군요.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기 20분 전에 이미 천국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충만하고 가득했음을 봤습니다. 숨을 거둔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질병은 깊은 회개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고 최후의 영적 준비를 하게 합니다. 질병은 깊은 내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승리자들의 장소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질병의 시련 가운데 감추어진 축복이 참으로 엄청나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제가 깊이가 없고 직장과 가정과 하루의 일로 언제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멀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와 슈링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를 아주 그냥 한 가지씩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와서 심한 고통을 겪으면 이제 혼자 조용히 누워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암 환자 만나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목사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천국도 봤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질병에 고통당할 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죽음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죄를 자각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말과 생각과 행동에 일어난 모든 면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통회와 회개로 이어지고 이것은 죄의 고백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암도 이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덕분입니다. 질병은 저에게 막대한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질병은 죄를 그치는 선물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유튜브를 다 들어가 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은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참 쾌락적이고 재미적이고 이런 것들이요 막 홍수처럼 쏟아들어.
저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 걸리면 저거 다 떠나가요. 종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신체 부위는요, 우리가 지은 죄와 관련이 있잖아요. 내가 혀로 지은 죄, 내가 눈으로 지은 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발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손으로 한 일들이 나 자신이나 가족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데 급급했을 뿐 주 예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한 일이 정말로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질병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병원이 나의 인생의 축복의 장소가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의 시간은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값진 시간들입니다. 질병의 고통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으로 상처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도 압니다. 조금만 오래 아프면 다 귀찮아합니다. 아내도 귀찮아하고 남편도 귀찮아하고 자식들도 귀찮아하고 치매 걸리면 말할 것도 없이 요양은 다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매주 예배 때마다 시작을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질병으로 오래만 알아도 다 귀찮아합니다. 오라가 아니라 가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더욱 찾으라. 그러면 내가 간절히 찾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초은이가 대표적인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간증을 들려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죠? 질병이라는 시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더 깊이 맛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는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병에 걸려 신체적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인정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되고,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축복된 중보기도와 영적 도움과 격려가 되는 충고와 간증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그 사람 한국에 왔습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청소년에게 그가 용기와 소망을 주고 갔습니다. 병자들은 고독의 시련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기도 합니다. 질병은 고난임이 분명하지만 그 축복 또한 엄청나며 그 안에는 값진 보물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준 선물들을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찬송가에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고난받을 만한 자 누구인가? 세상에서는 짐으로 여기나 하늘에서는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영광으로 여기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감춰둔 축복의 사건으로 이해되게 하옵소서. 현재 고난을 장차올 영광의 시간으로 바라봄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위로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8절을 준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도 그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은 승리가 약속된 길입니다. 소망 없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고생길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도가 이끄시고 승리할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생에서도 한 조각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다가올 영생에서 영원한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질병과 장애 속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더 큰 관점입니다. 나 자신과의 씨름보다 더 큰 시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의미로 삼을 때 오는 안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눈에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문제를 머리로 풀려는 쓸데없는 고생을 포기하고 뒤따르는 안식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감옥 속에서 주신 그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전하고 살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누구나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꼭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신뢰하는 건강,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는 건강, 여태껏 내가 여호와의 사랑이 나타났던 모든 방식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기억되는 건강, 그 건강으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감정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세상이 복을 얻으며 그 속에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건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물이 있습니다. 인내와 성숙의 선물이 있습니다. 잘 미래를 준비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죄를 그치는 선물이 있습니다. 진실로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을 여러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